성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자꾸 이루는 거죠. 그게 성취죠. 자기 소원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게 그게 성취입니다. 근데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 그러면 성취하고 자족하고 꼭 같으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성취가 문제가 아니고 자족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거보다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인류의 모든 행복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고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온갖 그 질병과 온갖 다툼이 전부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겨요. 그래서 뭐 행복이니 평화니 가치니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문제는 자족이냐 자족지 못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만족하면 일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자족하지를 못하면 그것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족이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뭘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고 사라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평생 뭘 알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생겼다 사라진다. 이런 일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예를 들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땅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몰라요, 그게요.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나하나를 많이 이루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개가 다 하고 온 시간이 다 없어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만족하느냐? 만족은 그치는 데 있어요. 그쳐라. 그쳐. 자기가 머물러 있는 순간에 딱 그쳐서 만족을 찾으면 거기가 만족이에요. 만족은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치는 데 있다. 이게 아주 비결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족은 그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를 마셔야 만족할까? 딱 그치는 순간이 만족인 거예요. 한 잔을 안 마셨다 하더라도 그걸로 딱 만족하면
그게 만족이에요. 그걸로 그쳐버리면. 한 잔 더 마시고 그만두자. 두 잔 더 마시고 그만두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통적으로는 지관 그래요. 그칠 지자 볼관자. 그런데 볼관자가 좀 어려우니까 볼간자를 써서 지간, 지간. 간호한다는 간자가 있거든요. 그게 볼간자인데 지간 그쳐서 딱 봐라. 그러면 만족 못할 때는 아무 데도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치지 못하고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하니까 둘 갖고, 둘 가져서 만족 못하니까 셋 갖고, 한평생을 살아도 어느 하루도 만족하는 날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성취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만족 문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그치기만 하면 만족 못할 때는 아무 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딱 그쳐서 보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순간에 딱 그쳐보면 만족이 되고, 이게 지간이에요. 지간에 있는 것이지 성취에 있는 게 아니다. 밥 먹는 것도 그래요. 얼마를 먹어야 만족한가? 딱 먹는 순간 그게 만족이에요. 조금 더 먹고 만족하고 조금 더 먹고 만족하고, 그거는 만족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불교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처님 입장에서 설명한 게 그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이게 뭔지. 근데 이거를 우리 몸으로 이제 설명하면요, 우리 몸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요,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이걸 변혁이라고도 하고 변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변하고 바뀐다, 변하고 달라진다.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이게 변화신이에요. 이게 변화신. 이게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하고 같은 거예요. 변화신이. 그 다음에 이 몸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가? 본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생겼거든요. 그럼 어디서 생겼느냐? 여러 곳에 의지해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의타신이라고 합니다. 의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의지하고요. 첫째, 지수화풍에 의지하고 물, 뭐 바람, 온갖 거 다 있거든요. 여기에. 또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상행식 이런 거 이게 이제 집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다 자체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의탁해서 의지해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의타신이에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 그 전에는 고층 건물이 없었거든요. 고층 건물이. 그런데 이제 고층 건물이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제일 서울에서 높은 빌딩이 이제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 높은 빌딩이. 그게 63 빌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방에 계신 그 어떤 노인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강남 같은 데 가면 그 고층 아파트가 막 생기고 여의도에 큰 높은 건물이 생기면 이 지구가 꺼지든지 갈라지든지 뭐가 수가 날 텐데 왜 멀쩡한지 모르겠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무거운 게 막 거기 생기는데 왜 지구가 가만히 있죠? 그거 이상해. 그러면서 또 대답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내 뭐 거기서 볼 때는
없는 게 생겼지만 그게 다 뭐 자갈, 모래, 뭐 새 이런 건데 내내 지구에 있던 개구리 모였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땐 그대로지. 부정불감이지. 반야심경에 부정불감이 있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내내 지구에 있던 게 거기 모여서 아파트도 되고 빌딩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라질 일도 없고 깨질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내 그 자리에 있던 게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이런 게 전부 의타기성이라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긴 거예요. 의타기성. 이게 의타신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라는 게 뭡니까? 모래나 또 시멘트나 철근이나 자갈이나 이런 거 빼면 없잖아요. 다 이런 것에 의지해서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자성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성은 법성이라고 그러는데 법성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몸에 뭐 혈액도 있고 골격도 있고 무슨 체온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따뜻한 것은 태양에서 온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이 돌고 도는 피는 물에서 온 거고 체온은 불에 좀 그렇죠. 체온 뭐 그건 태양에서 왔고 이 뼈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다 흙에서 왔고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숨 쉬는 것은 바람에서 온 거고 이게 법이거든요. 법. 우주 만법. 그러니까 우주의 만법 뭐 우주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몸이 우주입니다. 이게 이 몸 속에 태양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몸 속에 몇 억만 전부터 내려오는 역사도 있고요. 이 몸 속에 수많은 조상의 유전인자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 한번 가보려고 그 자나깨나 고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향이 이 몸에 있습니다. 고향이 다 이 고향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몸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살펴보면 태양도 보이고 자기 몸을 잘 살펴보면 물도 보이고 공기도 보이고 수억만 년 전부터 내려오는 역사도 보이고요. 고향도 보이고 조상도 보이고 그런 게 자기 몸이죠. 이게 전부 의타기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이 말씀을 자주 하신 내용인데 조상이 어디 있느냐? 내 몸에 있다 이거예요. 고향이 어디 있느냐?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간다고 막 가서 봐봐야 고향이 안 보입니다. 앞산이 고향이겠습니까? 뒷산이 고향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의 고향이죠. 어릴 때가 내가 자랐던 거. 그런데 그 어릴 때 내가 본 게 그 고향의 참 모습을 내가 봤느냐 하면 못 봅니다. 어릴 때 생각만큼밖에 그 고향 환경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고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봤던 기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지 실제 고향을 가보면 어릴 때 본 모습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어릴 때 생각했던 고향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도 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기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기고 그러면 그 다른 것이라는 게 그게 법인데요. 법에 의지해서 생긴 것이다. 이 말이죠. 의타신이지. 근데 그 의타신 밑에는 자성신인데
법 하나하나의 본래의 자성이 그럼 있느냐? 본래의 본질, 본래의 아주 속성, 그런 것이 있느냐? 그 법 하나하나도 다 의탁이성이거든요. 그래서 법성은 무성이다. 법성은 본성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법성은 무성이기 때문에 무성은 뭐냐? 본래 고요하다. 이래서 이걸 본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적, 그 본래 적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본적은 뭐냐? 원적이다. 둥글 원자, 고요할 적자. 끝이 없다. 이 법성의 근본은. 그리고 고요하다는 얘기는 뭔가 다 이루어진 세계다. 이걸 또 원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적은 원성이다. 둥글 원자하고 성취할 성자가 있어요. 원성. 그 축원할 때 우리가 그래요. 구경원성 살바야 그 말이죠. 원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성 살바야. 살바야는 지혜인데 이 법성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 그게 바로 살바야입니다. 살바야. 그럼 이렇게 법성으로 돌아가면 이 몸이 생기는 고향이라 이 말이죠. 근본. 그 고향의 세계는 원적이고 본적이고 원성의 세계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세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세계가 그게 우리가 온 고향이에요. 그게 자성신이고 그게 법성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보면 이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활동하는 몸은 이건 변화신이거든요. 변화신. 이 변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수용신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 받아서 쓰는 몸이에요. 수용, 받을 수, 쓰용자거든요. 제자가 볼 때는 선생님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친구가 볼 때는 친구로 느낄 수가 있고요. 여자가 볼 때는 남자로, 남자가 볼 때는 여자로 느낄 수 있는 게 그게 변화신, 타수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의탁이라고 하는 요 몸은 자수용신인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내가 물을 마신 만큼 목이 마르지 않고 밥을 먹은 것만큼 배가 안 고프고 내가 한 것만큼 받고 요거 자수용신인데 요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기 스스로 받아서 쓰는 몸이 그게 자수용신이거든요. 그것이 부처님 이름으로 빌리면 원만보신 노사나불입니다. 그게 보신불이에요. 보신불. 그 다음에 이 자성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나의 본성은 뭔가? 이건 모든 법성이다. 법의 본성이다 이거지. 이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리고 이 법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거는 원성이다.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진 세계가 원성이니까 원이니까 끝이 없지요. 또 적이니까 모자라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이룰 성자 원만이 다 이루어진 몸이지요. 원성이.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 데든지 딱 그쳐보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법성은 원성이니까. 이 원적이요 원성이다 이게 우리 그 본래 자성신은 원적신이고 원성신이다. 그러니까 산에서는 산대로 이게 원적의 세계, 원성의 세계고 물에서는 물대로 원성의 세계, 원적의 세계니까 만족할 수 없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예요. 혼자 있어서도 만족하면 그쳐서 딱 보면 만족할 수 있고 둘이 있어서도 그쳐서 딱 보면 만족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원적 원성, 이 법성은 바로 자성인데 자성은 바로 본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풀잎 하나에 이래 보면 이게 이제 변화신도 여기 있는데요. 이게 그 용도에 따라서 꽃꽂이 하는데 들어가면 이게 꽃꽂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울타리 하는데 들어가면 이게 울타리로 되고요. 이걸 잘 요리해서 먹으면 식료품도 되고 이게 변화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풀잎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기와 그 풀나무 뿌리 그 속성 이런 수분 이런 데 의지해서 나왔다 이 말. 그런데 이게 되려면은 온 우주의 태양으로부터 온 이 공간으로부터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이 풀잎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법성신이에요. 그게 이 풀잎 하나에 수억만 년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고요. 우주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중의 일체라는 거지요. 하나 속에 일체가 다 있다. 이게 전혀 무슨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일중의 일체라는 게. 다만 우리가 달리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다 이거지. 우리는 달릴 줄만 알아요. 그칠 줄을 몰라. 그래서 그쳐서 보면 어디나 만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쳐서 봐라.